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설교 듣기 전에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Fear by these emotions. These are Bai's memories. I'm mostly happy you'll notice, not to brag. Miranda made me hold you. What happened? Sadness? You did something to the memory. Is everything okay? I don't know. Take it back, Joy. Hey, Joy, no, please. Record memories. Can I say the curse word now? We can't. What? Hey, sadness. You touched a memory? We talked about this. Oh, yeah. Mom and Dad. The team. They came now because of sadness. 어디에 숨이 오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줘. 아주 예쁜 소리를 만나. 빛에 우리는 만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 사랑을 이유가 많다고. 더 보고 싶으시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아세요? 혹시 제목 아시는 분?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2015년에 개봉됐죠? 한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에 감정 본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이 5개의 캐릭터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소녀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 설정은 여러분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의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유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원래는 한 7가지인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중 5개를 정한 거죠. 주인공 라일리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사춘기 때 여러분 어땠어요? 힘들죠. 굉장히 뭐랄까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더군다나 여기 주인공 라일리는 갑자기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라일리 안에 있는 5개의 감정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라일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 5개가 막 동시에 애를 쓰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갈등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쁨이와 슬픔이의 갈등이에요. 이 기쁨이가 슬픔이를 막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슬퍼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슬픔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기쁨이가 막 가로막아가지고 넌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지 마. 라일리는 기쁨만 가득해야 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제 라일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혼란이 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험난한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아까 봤듯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죠? 여태 행복의 해방꾼처럼 느꼈어요. 그랬던 슬픔이가 라일리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슬픔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도 존재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죠. 특별히 뭐죠? 흔히 좀 어둡거나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도 다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균형 잡힌 인격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크리에이터예요. 우리의 인플루언서예요.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야.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런 장면들이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걸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과 같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오늘 시편을 탄식시라고 불러요. 특별히 탄식시 중에 가장 전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서 탄식시의 교과서라고 할까요? 그렇게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6절밖에 안 되지만 3연으로 돼 있어요. 이 시는 첫 번째 연을 이루고 있는 1절과 2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무려 4번이나 어떤 얘기가 담겨 있죠? 슬픔의 아우성이 나옵니다. 슬픔이의 아주 절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뜻하지 않은 아픔과 절망, 슬픔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요, 그게 지속되잖아요. 우리의 계획보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도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지속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호소죠? 4가지의 호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는 호소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를 기억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나를 잊는다는 건 도움이 보류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저자는 오랜 고난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인데 하나님께 잊힘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도대체 언제까지 얼굴을 숨길 겁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요. 왜냐하면 성경의 얼굴을 숨기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만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떠나버렸다고 느낀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감정을.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번민과 근심을 계속해야 됩니까? 번민은 괴로움이란 뜻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계획, 방책,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저자에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이 쌓인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해결했더니 이쪽이 구멍이 나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우성, 네 번째 슬픔이는 뭐냐면, 아니 언제까지 내 원수들의 자랑질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원수들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요즘 언어로 하면, 너 예수 믿는다며? 아유 근데 너 이번에 돈도 못 벌었어? 너 승진도 못했어? 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대박 났어. 아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승진했어. 야 너 자식이 신앙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며. 아이고 근데 수능을 망쳐서 지방대학을 갔냐? 안 됐네. 우리 애는 교회도 한 번 안 나가.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인서울 갔어. 아유 괜찮아 뭐 대학이 대수야.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떠세요? 자 오늘 말한 이 시편 저자의 네 가지 탄식을 들었어요.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좀 느껴져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할지? 근데 진짜 무엇보다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고 있다. 이 느낌이 지금 이 시인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면 돼요. 네, 진짜로 복권도 사도 되고 뭐 점도 쳐도 되고. 아니 어차피 안 믿으면 심플해요. 아유 그냥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인정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은 2배, 3배, 4배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요. 막 혼란스럽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신앙적인 고난이 되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처절한 시인의 탄식이 놀랍게도 2번째, 3번째 연애에 이르면 절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찬양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은덕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 사랑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헤세드, 지난주 기억하세요? 창조주의 돌보심. 네, 허리를 숙여가지고 우리 옷 한 벌 전당포에 잡힌 거 신경 쓰심. 네, 그 뜻이에요. 시인은 언제까지 나를 방치할 건데요? 언제까지 내 근심을 이렇게 둘 건데요? 라고 막 따지다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뻐하겠습니다. 원어로 하면 상황은 지금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 걱정 근심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분의 구원을 미리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1년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하고 4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는 당신의 헤세드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바로 탄식시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뭔가 막 원망하고 따지고 화내고 또 원망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이 짜증이, 누군가의 이 슬픔과 원망이. 근데 점점 그 탄식이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이게 탄식시의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형식과 틀이 있겠네요.
처음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왜 하나님을 부를까요?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지를 누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1번이에요. 단식시에. 자, 그 다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에게 알리겠어요. 그 다음 뭐죠? 이제 불평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완전 거의 협박이에요. 멱살 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4번을 불렀다는 건 원래 3번이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4번을 했다는 건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그랬더니 그 불평이 그저 불평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게 기도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탄식시가 우리에게 기적의 노래가 될까요? 보통 우리 힘든 일 당하면 그 힘든 일이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오래가. 난 힘든 일은 늘 하루만 해결돼야 돼 하는 사람은 이틀째 되는 날부터 벌써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겠죠? 나는 1시간도 못 견뎌. 이런 사람은 아마 1시간 만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그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자 1시간짜리든 뭐 이틀짜리든 3일짜리든 한 달짜리든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때? 응답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마 침묵일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지죠. 더 깊이 아주 두려워지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아까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맞죠? 고난도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계속 하나님께 따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멱살을 잡고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게 되죠. 난 너무 괴로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라는 곳에 나가면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만 막 들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이런 말만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막 오해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진절이나 하실 거야. 날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고난이 길어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힘들다는 말도 못하게 되는 게 힘든 거죠. 또 그런 게 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점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의 시를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시편은 150편인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탄식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탄식시의 비율이 모든 시편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슬픔 이거를 아무 죄책감 없이 마음껏 쏟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탄식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럴 거면 왜 저에게 목회를 시켰어요? 저 때문에 성도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장소 하나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길 건데요? 가끔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장례가 여러분 천국 환송식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껏 슬퍼해야 합니다. 마음껏 슬퍼해야 돼요. 아무리 천국에 갔어도 여러분 단절은 헤어지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까도 제가 기쁨이가 계속 슬픔이를 막아서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알게 돼요. 슬픔은 막아설 게 아니고
온전히 수용해야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시를 준 것은 그 모든 우리의 감정을 다른 데 가서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나에게 솔직히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그러라는 거죠. 그래야 창조주의 돌보심을 너희가 온전히 누린다는 걸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난주 창조주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떨 때 받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예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시편의 탄식시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암송해서 인용하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식시를 통해 본인의 슬픔과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토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탄식시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시편 시리즈를 시작할 때 기적의 노래라고 했냐면 여러분 좀 단순하게 해보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들어가게 도와줘요. 단순히 치료에 끝나지 않고 치유의 과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 탄식시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데 보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이 탄식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 아니 기적의 노래가 됩니다.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 탄식시에 따라 오늘 이 저자는 4번이에요. 오늘 저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은 4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5번, 6번, 7번, 8번, 9번 하세요. 마음껏. 그리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불평하는 기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거 솔직히 말하면 희망을 붙잡고 싶은 몸부림 아닙니까? 예?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허리 숙여서 나의 옷 한 벌 전당포에 잡힌 것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건 결코 불신앙이 아닌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제발 따져요. 제발 짜증내요, 여러분. 제발 원망과 불편 좀 하세요. 헤세드 하나님을 향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몸부림이냐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니까요. 세련되게 말하지 좀 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 탄식시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줘요. 여러분의 감정을 안전하게, 크게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이 슬픔과 아픔을 다뤄가게. 그렇게 탄식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할 때까지.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탄식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때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탄식 씨의 내용 중에, 정말 이거는 입에 제가 못 담은, 그러니까 좀 거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었지? 이런 게 성경에 있어도 되나?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잔잔히 이걸 성경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드러나지만 않았지, 제 안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 끔찍하고도 이 잔인한 감정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금세 동의가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어도,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성령이 안에 계셔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죄인이잖아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감정들은 때로는 불의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느껴요. 마치 그래서 그런 감정을 부정해요. 부인하듯이 막 눌러요. 회피하고. 그래서 탄식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감정들이 적절히 다뤄지지 않고 눌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세련되게 넥타이 매고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집에 가면 완전 폭력적인 사람들. 은밀한 곳에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 될 수 없을 만큼 큰 악에 사로잡혀요. 이 미움과 증오를 적절히 드러내지 못하면서 어느새 나도 망가진 거죠. 나 자신을 망가뜨린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감정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거나 억누르면 더 위험하니까 시편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를 마치 우리 하수처리장 아시잖아요. 통과하면 오염된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 탄식시를 통해 우리 이 밑바닥까지의 감정 다 쏟아놓게 하는,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그래서 그 감정을 처리하게 해주는.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억누르고 회피하면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번 주도 전 이 설교를 쓰면서 성도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갖가지 종류의 어려움, 특히 오래된 질병, 오래된 경제적인 어려움,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 미움과 그 증오가 아예 나를 사로잡아버린 분들. 여러분 얘기 드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시편 1편을 통과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요, 아무리 시편 8편을 통과하면서 창조주의 돌보심을 바라본다고 해도요, 이 고통과 아픔은, 이 미움과 증오는 갑자기 찾아와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긴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래서 욥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탄식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선물입니다. 너무 힘들 때, 기도할 힘도 없어. 그때 이 탄식시를 찾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잘 들으세요. 고백할 때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드러나는 족족 제발 부탁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토하세요. 어떤 생각도 괜찮아요. 자, 1번. 자, 탄식시를 통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해주실, 그때 조용히 살펴봐요. 그리고 그거를 감추지 말고 그대로 토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 그 사이 우리는 더 썩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더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당신이 진짜 살아있기는 한 거냐고. 그냥 다 쏟으세요.
오늘 시인처럼 4단계든 5단계든 6단계든 10단계든 충분히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혹시 혼자 너무 힘드신 분은 화면을 꺼도 되니까 새벽 예배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둘 거냐고 따지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미움과 원망을 다 쏟아넣으세요.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시편이 기적의 노래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과 눌림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시작돼야 합니다.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자꾸 탄식하셔서 여러분도 상처받고 옆 사람도 상처 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모든 상황에서 오늘 4가지 얘기한 거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얘기한 거예요. 탄식이 시작돼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파하고 슬퍼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나도 하세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모든 내 인생의 아픔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